사랑은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실은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는지 까먹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제 방에 사무실의 한 구석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시간이 있을 때 읽고 또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그 사랑이 왜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랑을 감정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의 어떤 감정, 열정 이것은 곧 식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열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런 감정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비워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우리는 멀리에서 찾을 것이 없이 우리가 다 경험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소중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류 영성가가 자신이 영성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도 영성의 훈련을 인도하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영성을 완성한 것은 아이를 키우면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보채고 울고 그러면 어머니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어나고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그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상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연합은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연합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 연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연합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연합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그러면 어떤 사랑을 이어가야 할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룬 사람들
그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근데 동시에 그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연합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시켜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사랑이 연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켜주는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요. 저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룻기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룻기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 생활을 끝내고 유다 베들레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죠. 그리고 그 길을 출발하면서 그의 홀로 된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너의 본래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룻의 동서는 그 오르가는 돌아가고요.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4절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가는 오르바와 그 시어머니를 붙쫓는 룻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기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그 표현이 그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제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었다, 연합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다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제가 악교나 혹은 접착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물질을 서로 붙여놓는 것, 결합시키는 것,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두 인격이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의미인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철저하게 따랐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내가 죽어 함께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철저히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룻에게는 참 얼마나 소중한 모습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따르고자 하는 그 뜨거운 그런 열정이, 그리고 사랑이 룻에게 있었는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자면 룻은 나오미를 따르면 안 됩니다. 오르바처럼 돌아가야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 따라서 이방의 땅으로 내려갔던 그 여인 아닙니까? 이방 모압에서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고대의 사회에서 여러분, 동족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이 나오미에게는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전혀 없는 그런 절박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의 땅에서 그는 자신의 안전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나오미를 떠나서 룻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붙쫓았다,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따르기를 원하는 이 나오미의 처지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나오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대신에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을 내가 경험하고 살았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그의 고백처럼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모압에 내려갈 때 부유했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압에 내려갈 때 그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여러분,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여인이고 절망적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이 그 어머니를,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연약한 나오미를 향한 연민과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보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나오미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룻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가난의 길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붙쫓았다, 나오미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결함과 그의 부족함과 이런 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를 채워주고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를 돌보아주고 그렇게 아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고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붙쫓았던 이 룻처럼 그 어머니와 그 룻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됨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하여 주고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연민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붙쫓아서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으로 주시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새 계명이라고 번역하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넨입니다. 이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뭔가를 대신하는 새로움이 아니고요, 질적으로 새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고장나서 새로운 냉장고를 가져오는 것, 세탁기가 고장나서 새로운 세탁기 가져오는 것, 이게 아니고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질적인 질적인 사랑의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새로운 계명,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계명인지, 어떤 의미에서 질적으로 새로운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새로움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랑과는 전혀 새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듣는 이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이웃의 연약한 사람들을, 나그네를, 과부를 여러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새 계명일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랑의 대상과 전혀 다른 사랑의 대상을 그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의 계명이 누구에게까지 적용이 되냐면 동족, 그리고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거침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가르쳤지만 하지만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요. 이게 랍비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은 당대의 사람들이 들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들은 미워하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 말고 그것보다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새 계명으로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의 땅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지역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병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함께 하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죄인도 창녀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의 계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야 그 사랑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지 않는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종교들도 다 사랑하라고 가르치고요, 어떤 윤리도 어떤 철학자도 다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이 자라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는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나쁜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그들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들의 자녀를 사랑해요. 그들의 가족을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대상을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폭력을 가하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이런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계속 깊어지는 갈등,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들이 더 깊어집니다. 골이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념적인 구분, 사상적인 구분, 출생의 구분, 여러분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여러분 기준을 세우고 사랑할 사람과 받아들일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정말 경축하고 기뻐할 만한 소식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그런 소식입니다. 제가 그 소식 저녁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 떨어져서 사는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냐, 제가 기뻐하면서 아이들에게 축하해, 서로 축하해, 그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요. 제가 그 한강 씨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이 더 기뻤던 이유는 사실은 그분의 출생지가 중흥동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저희 가족에게, 야, 우리 현수막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참 기쁜 일이죠. 그분의 작품이 그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가 무엇인가를 할리몬이 발표하는 것을 제가 그 유튜브로 보았는데요. 그 발표에 두 가지가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는 이분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 히스토리컬 트라우마를 직시하는 그런 작품을 썼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분의 작품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서 인간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작품을 썼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보면서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작품 가운데 5.18 민주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동우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3 항쟁에 대한 이야기도 그분의 작품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그런 그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어떤 인간의 고통의 문제까지 다루는 그런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보았는데,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그 기사의 댓글에 그 어떤 댓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그 댓글의 가운데서 보면 많은 댓글들이 축하하고 또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댓글이지만 종종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빨갱이인데 왜 노벨 문학상을 주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이분을 그렇게 평가하냐면 이분이 5.18의 문제도 다루고 4.3 문제도 다루는데 그것은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선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SNS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불행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정부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문학인들을 향해서는 지원을 끊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불행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그들이 판단하기에 좌라고 말하고는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정부가 배척했던 그런 정책을 펼쳤고, 그때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강 씨가 그 맨부커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정부가 축하의 난을 보내거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저 벗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적과 동지를 나누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그래서 과연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배척하면 여러분 그것은 연합하거나 통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결함이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됨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약함이 있고 결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런 사랑의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 볼까요? 허다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그 허물을 덮을 만큼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새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일은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그런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도리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꽤 했지만 공동체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만드는 일이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어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꽃 이야기를 언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꽃은 아프리카어로 사람의 영혼을 가진 식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식물은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사는데 이 식물은 종기 중에 있는 그런 수분 그리고 햇빛 이런 것으로 생존하는 음직과 식물인데요. 그런데 이 꽃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이 꽃은 굉장히 결벽증이 강해서 누군가가 손을 대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신비한 것은요, 그렇게 한번 만진 사람이 계속해서 만져주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랑의 특징이 이 꽃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움츠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은 분명하지요. 교회는 무엇하는 공간일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새로운 계명을 따라서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피와 살을 내어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 헨리 나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의 최대 완성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데서 나온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데서 완성될 수 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